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즈음에서 추워졌다가 또 계속해서 추위가 풀리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또 흐르고 있어서 달력을 언뜻 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초에가 입춘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춥다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은 또 성큼성큼 그러게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도 추운데 빨리 끝냅시다. 오늘 비유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마르코 복음의 말씀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끝말미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내 얼굴이 진짜 사과처럼 생겼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알고작작하니 이쁘다 그런 뜻이죠. 앵두 같은 내 입술 그러면 나 말고 비유가 그럼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그 비유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도 볼고작작 이쁜 입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사이라든가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구절을 냉큼 받아들여서 이단 종교들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메시지를 비밀로 전했고 그래서 그것을 풀이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교주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또 꼬아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신천지에 와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비유를 뭔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나 비밀스럽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언가를 알아듣기 쉽게 빗대어서 설명한다.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이 비유라는 단어 안에는 또 들어있는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 수수께끼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수께끼, 정답을 알고 있는 수수께끼처럼 쉽게 그 뜻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최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풀어서 자기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은 명명백백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뭔 말이에요, 그 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세기 교회에서는 우리 천주교인들, 가톨릭 신자들을 식인귀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가 보다. 그렇게 설명을 또 이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런 의미로 수수께끼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오늘 복음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마르코 복음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마테오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7가지나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밭에 묻혀있는 보물, 진주를 발견한 상인 해가지고 쭉 7가지 가라지 비유부터 해서 연달아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은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가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 비유는 똑같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2가지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도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왜 저런 걸 냅두시나 저 나쁜 짓 하는 놈들 하느님이 계신다면 막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나라. 하느님이 직접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고 이제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냥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비유의 첫 번째, 오늘 보면 2가지 비유가 나오고 첫 번째 비유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테오 복음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절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키운다, 내가 성장시킨다 라고 생각해서 이 하느님 나라를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 나라는 네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장시킨다? 하느님이 성장시킨다. 하느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이지 너는 네가 무슨 옆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도울 수는 있지만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키우는 주체는 누구다?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소유권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까도 말했던 이만원이나 안상홍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 나라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역할은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하느님 나라를 심을 수는 있겠지만 그 씨앗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너희들이 막 손에다 불을 켜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성장을 빨리 하거나 늦추거나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 그 하느님 나라 성장의 주체가 바로 하느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일미사를 바치다 보면 제가 사제가 제대해서 평일미사 감사송을 드리는데 그 중에 평일미사 감사송 4번이 있습니다. 4번에는 뭐라고 사제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의 찬미가 하느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 찬미가 우리 구원에는 보탬이 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죽이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풀을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하느님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있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무언가를 하느님께 열심히 내놓고 그것은 하느님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다. 결국은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와 그 찬미는 누구한테 보탬이 돼요? 내 구원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오늘 첫 부분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저절로 자라는 하느님의 나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보면 나 구원받으려고 내가 하느님 나라 가려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잘 되려고 하고 솔직히 따져봅시다. 여러분도 많이 당하는 건데 그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반에서 1등하면 뭐 해줄 거야? 반에서 1등하면 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쥐가 좋지 엄마가 좋을 일이 뭐가 있대. 엄마 나 서울대 들어가면 뭐 싸줄 거야? 서울대 들어가면 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쥐가 좋지 엄마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쥐 잘 되는 건데. 그죠? 물론 엄마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 좋은 일이. 결국은 우리들이 열심히 내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뭐예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 가서 하느님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된다. 나 잘 되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안 하는 너는 에이 발바닥 신자 에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 저절로 자라는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또 의미이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테오 복음하고는 조금 또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르코 복음의 그 겨자씨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대조인데 이 겨자씨는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작아요. 근데 어떤 풀보다도 커지죠. 새들도 거기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겨자씨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작다, 비천하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마태복음까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요즘은 용산이죠. 용산에서 아니면 국회의사당에서 아니면 검찰청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가장 비천하고 작고 여린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 하면 뭔가 근사한 사람이 근사한 장소에서 그 역사를 교황님이 시작하셔야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못 보는 곳,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씨앗,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도 없다고 하는 거기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명동성당처럼 의리의리한 데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성당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겠지. 순복음교회 같이 의리의리한 데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기 쉽겠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대촌에서 성당하기가 쉽겠어요? 그런 뜻이야. 하느님 나라는 막 의리의리하고 막 하늘을 뚫을 듯한 바벨탑 거기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이 잘 나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돈도 잘 벌고 할 때 하느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이 뭐 할 때 시작한다? 실패하고. 그렇죠. 실패하고 약해지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무시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시작한다. 너희들이 막 외제차를 타고 막 돈을 펑펑 쓰고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막 추앙을 받는 그런 데서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 점도 또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두 번째 비유 말씀의 또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또 잡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겨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들은 겨자하면 작고 보잘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겨자에서 뭐가 나왔냐면 양배추가 나왔어요. 이 겨자에서 브로콜리가 나왔고 이 겨자에서 케일이 나오고 이 겨자에서 콜라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양배추도 이만하잖아요. 브로콜리도 이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겨자에서 나왔더라고. 진짜로. 내가 뭐 거짓말하고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고 농업진흥청 가면 다 되어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겨자하면 무시하고 했던 것들이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뭐 콜라비 그럴듯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겨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셨겠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겨자를 곰곰이 보고 있으니까 이 쬐까만 겨자가 양배추도 되고 브로콜리도 되고 케일도 되고 콜라비도 되고 뭐 딴 것도 되고 막 되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모습을 또 그렇게 또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처럼 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헛생각입니다. 각설이 겨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오늘 복음은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 말씀, 저절로 자라는 씨앗 그리고 겨자에 대한 비유 두 가지 비유 말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첫 번째 저절로 자라는 씨앗 부분에서는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희생들, 봉사들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걸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저절로
스스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천한 데서 시작한다. 의리의리한 장소, 의리의리한 사람,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